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 예수님의 은혜, 구속과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참 성경책 두껍고 또 아주 많은 이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생명을 찾고 구원을 얻었기에 이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유독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들어올 때 그 말씀 하나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과 뜻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고 주님을 느끼고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 이 많은 성도들이 각자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가득 차 있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도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은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있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 그분도 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도 있었고, 그 외에 또 인상적인 사람으로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하는 그 언급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찬송가 258장에 보시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양이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렇게 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찬송시, 가사, 시를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윌리엄 쿠퍼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이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하면서 시를 쓴 게 찬송가 258장에 있는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그 시입니다. 이 윌리엄 쿠퍼라는 분, 일찍이 어머니도 여의고 아주 몸이 약했대요. 물론 좋은 집안에 태어났지만 어머니도 여의고 몸도 약하니까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거기다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법을 전공했는데 다른 법정에 한 번도 서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한쪽 구석에 완전히 몰려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 우울증이 그 삶을 뒤덮으니까 자신감도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자살의 유혹을 받아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1700년대에 살았던 분이시거든요, 영국에.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정신병원에 당시 정신병원은요, 정신병이 왜 생겼냐? 정신 못 차려서 정신병 생긴 거다. 그래서 옛날에 정신병을 고치려고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얼음물에다 사람을 넣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정신병을 고치는 이 방법이 구타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정신병원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삶 속에. 이분이 그래도 은혜가 있었던 게 뭐냐?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성경책을 늘 품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 그 은혜 속에 정말 그 나락으로 떨어지던 인생에 올라가는 은혜를 받게 되어준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로마서 3장 25절.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심령이 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이 사람을 세울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 말씀에 이 심령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니까 놀랍게 회복이 되어져서 이분이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적은 게 이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의 은혜가 뭐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가? 혹시 여러분들도 은혜라는 얘기 많이 쓰시죠? 저도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을 인생을 바꾸어 놓은 예수님의 은혜, 그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청년주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찬양도 실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들, 저들의 인생에 좀 이렇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면서 앞에 여러분들은 몇 번 불렀지만 익숙하지 않으실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이 청년들 오늘 청년주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굳건하게 인생을 잘 꾸려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얘기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 이런 걸로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훨씬 더 근원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얄팍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 근원적이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 인생이 꾸려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우리 지금 3장 24절 26절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의로움. 로마서 1장 17절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18절에서 20절까지 그 가운데 그리고 21절에서부터 다시 이제 3장 21절부터 새로운 논제가 시작되어지는데 1장 17절에도 보시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요. 3장 2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면서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의로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부자가 되어지는 인생들, 내 꿈을 이뤄가는 인생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의로워야 되는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롭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의롭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다 실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느냐? 의로운 자를 인정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자들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로워야 된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로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그 중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런데 의로워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없더라. 그 얘기한 거죠.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철학적인 지식, 진리에 관한 탐구를 아무리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증이에요.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로워질 길이 없다. 이거 진짜 답답한 거죠.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가는 길이 없어요. 이거 정말 답답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상황에, 이 의로워져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인생에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알 방법이 없어요. 또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인생이 끝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죠.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이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삶에 꼭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져야 된다. 의로움에, 주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어지는 길을 만드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논제입니다. 그리고 그 논제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핵심이에요. 오늘 이 안에 중요한 구절이, 단어가 다 나와요. 요 얼마 안 되는 구절 속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난 저 얘기는 들어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던, 정말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이 안에 다 나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먼저 다음 주에도 또 보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의 단어가 딱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 이걸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없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그냥 부름을 받은 것.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칭의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총이에요.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마. 내가 너를 의로운 자라고 말하여 주마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자로 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자로 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껴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게 이제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끼셔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속량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속량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뭐를 하셨느냐?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보셔요. 하나님과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너무 많고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중간자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속량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시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 이 세 개의 단어, 칭의, 속량, 화목제물, 이 세 개의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트라이앵글이에요. 삼각형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를 하시고 의롭다라고 얘기하시고 중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속량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이 트라이앵글을 이해해야 내 삶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 3장 25절을 읽으면서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적으면서 이 중요한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것을 이 몇 안 되는 구절에 먼저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랑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뭐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두 가지죠. 뭐라고 그랬어요? 속량, 화목제물. 이 두 개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다뤄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속량을 봅시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 이제 칭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의롭다 하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앞에 잔뜩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로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됐다. 은혜가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는 뭐 보편적으로 교회 안 다녀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가 뭐냐? 전에 설명했었죠. 선물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힘을 한 게 아니라 그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 선물 도대체 누가 주셨냐? 선물 누가 주셨냐? 누가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뭘 해서 줬냐? 아니죠. 값없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준 거는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구속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뇌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는 값없이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선물이 도대체 뭐냐? 선물의 내용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량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속량이라는 단어는 실은 요즘에 잘 쓰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 우리 찬송가에도 구속하신 주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 구속이 속량과 같은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올리십시오. 노예시장. 네. 노예시장을 딱 떠올리시면 돼요. 속량이라고 하는 건 노예시장을 딱 떠올리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노예시장에 사람이 서 있어요. 내가 서 있다고 칩시다. 노예예요, 노예. 이제 내가 상품이 된 거예요. 팔고 사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그 주인이요. 정말 나쁜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악한 주인이에요. 최악이에요. 왜 그 나쁜 주인의 그 밑에 종으로 있느냐? 내가 죄악을 짓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이 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 이 안에서 결과는 죽는 것뿐이에요. 내가 노예가 되어져서 그 악한 주인의 밑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의 꿈이 뭘까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죠.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 로마 영화 이런 거 보면 노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노예 나오는 사람들이 꿈은 딱 하나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 로마사에 딱 두 개의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거. 하나는 돈 주고 내가 빚진 것을 갚는 거예요. 내가 빚진 것을 갚아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공을 세울 수 있나요? 우리 앞에 잔뜩 나눴잖아요.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공로를 세울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서 선한 것을 쌓아가서 저축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아니, 쌓여가는 게 선한 것을 쌓아가면 좋은데 나날이 악한 것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으니 답이 있나요? 답이 없지요. 결국 나는 죄의 노예로 있는데 풀려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돈 주고 샀대요. 값을 치르고 이 악한 죄의 주인으로부터 나를 값을 치러서 샀대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아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나? 나는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를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대요. 왜요? 나를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게 뭐냐? 구속이고 속량이에요.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그것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값을 치르셔서 나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이게 속량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이제 귀한 은혜가 있죠. 나에게 나를 자유를 주시려고 속량하실 때 도대체 얼마를 주고 나를 풀려나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내 몸값은 얼마일까? 알고 봤더니 무슨 값으로 사셨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얘기해요. 피값이 뭡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을 위해서 죽는 주인 봤습니까? 종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주인은요, 이 당시에 없어요.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죽는 종은 있지요. 주인 대신에 죽이는 종은 있을지 몰라도 종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죽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를 구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얘기할 때, 그 구속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몇 갑절, 수십 갑절, 수억 갑절의 주님의 큰 사랑의 값을 치르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를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량의 은혜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피값으로 나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를 받아야지, 알아야지, 누려야지. 왜 이 귀한 거를 버리고 배척하고 왜 죄의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라고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요, 내 인생이 죄의 노예에 비참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속량의 단어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속량했다라는 그 말씀 하나가 내 삶에 아주 깊이 들어오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주님, 내 죄를 속량하신 주님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요, 실은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뭉클함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값을 치르셨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마음에 느끼면서 이 안에 큰 감동을 얻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구속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얘기하지만 구속 빼고 어떻게 은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곳곳에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사함의 속량을 받았다. 얼만큼이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풍성한 선물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속량하여 주신,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딱 떠올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죄값을 치렀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정말 요즘에 프로 운동선수들 많잖아요. 뭐 계약금 얼마, 연봉 얼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여러분들 머리에 땡땡땡땡땡땡 붙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너 통장에 얼마 있어? 너 재산 얼마야? 라 물어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 머리 위에는요 주님의 피값이 땡땡땡땡땡땡 붙어있어요. 연봉 10억이 부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위에 연봉이요 10억보다 훨씬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왜 놓쳐요? 하루에 10만 원 벌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근데 왜 귀한 은혜를 왜 놓치고 삽니까?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데 왜 그 값을 놓치고 미련하게 살아갑니까? 구속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대속이 나오죠? 구속이에요. 속량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돈 얼마 치러서 너희들 죄의 노예로부터 풀어낸 거 아니다. 그럼 뭘로 된 거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들은 죄에서 풀려나는 은혜 입은 자다 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깊고 깊은, 가장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은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삶을 바꾸어 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의 복 받는 자예요. 축복 누가 받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엇이냐? 화목제물이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 참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마 읽어도 성경 많이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때 실은 아까 그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나는 속량 구속의 은혜 필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면 우리는 그냥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진노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보니 죄인이 되어져서 덩달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진노하시는데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는 콧김이 확확 나오는데 아니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의로운 자야. 이건 말이 안 되죠. 모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죄의 노예로부터 풀어내 주시는 것은 하나의 단계고요. 또 하나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가서 뭐 아양을 피우고 뭐 재롱을 피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짓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아양을 피우고 재롱을 피워도 돌아서서 또 죄 지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진노를 풀어내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진노가 있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내가 제도를 구원할 텐데 이걸 어떻게 풀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신 게 뭐냐? 내 화를 풀어낼 영원한 제사, 제물을 드리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그 제물의 드려짐을 통하여서 내가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전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해소해버리겠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죄에 대한 진노가 싹 빠져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우리를 대하시겠다라고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화목제물을 누구를 쓸까? 무엇을 쓸까? 고민하시면서 누구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오셨느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 그 화목제물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지음으로 인한 모든 진노를 다 품어서 다 해결할 완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나요?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진노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값을 다 품는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땀방울이 변화해서 핏방울이 됐다.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리고 너무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정말 주저주저 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죽을 것 같다. 제자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부탁했는데 제자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 됐다.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화목제물,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화목제 있죠. 화목제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 5대 제사에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뭐 소제, 화목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는 그 안에 뭐 서원제, 감사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주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잔치 벌이는 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화목제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졌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있는 화목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오히려 의미상으로 보면 속죄제물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쓰여진 데가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걸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시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했는데,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되어진 이 단어가 이 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속죄소라는 단어예요. 속죄소. 전혀 다르죠. 한글로는 완전히 다른데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속죄소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성막 성전에 제일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렇죠? 법궤에 뚜껑이 있죠. 뚜껑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같이 생긴 것들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은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시는 의자다 라는 의미에서 시은좌라고 불러요. 근데 그 시은좌를 또 다르게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소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 왜 앉아 계셔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이 있어요. 그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욤키프라고 하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한 짐승에게 덮어 씌워요. 덮어 씌워서 그 동물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요. 뿌리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콧김이 날마다 진노의 콧김이 확확 나왔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서 벌벌벌 떨면서 거기 가다가 우리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를 푸세요 라고 이렇게 불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때 이 진노가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속죄소예요. 화목제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지 못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신 진노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최고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 보면 두려워요. 하나님 나 혼낼까 봐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 확고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는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신다고요? 웃으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향해서 웃으시면서 보셔요. 죄에 대한 진노는 예수님께서 다 품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웃으시면서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서워서 떨면서 걱정되면서 마지막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되어지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이제 이 내용이 뭔 소리인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가 우리에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은혜로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로 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화목제물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재롱 떨고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자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화목제물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전부 다 어디서로부터 비롯되어졌냐?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4, 25, 26절에서 비롯되어진 구절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가 있어요? 속량,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 그냥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면 복받은 인생 됐다.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다. 생명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말고 복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없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없다. 아무리 공로가 있고 선행이 있고 지식이 있고 율법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한 명도 없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최고의 선물이다.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화목제어지심의 그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최고의 축복이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근원이 이 두 개의 단어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 쉽고 가장 귀한 가치를 사단마귀가 자꾸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가둬서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이 귀한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는 기뻐하면서도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할 때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 여기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같은 인생으로 오시는 것이 참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화목제물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오늘 이 시간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금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셨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는 뭐가 되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가 뭡니까? 왕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아도 인생의 꿈을 꿀 때 다들 이렇게 높아지고 많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 다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에 찬양은요, 이미 이것을 다 이루고 완전히 누리고 완전히 증명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예요. 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경험하면서 위에서 정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고 그 노래를 우리도 이 땅에서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 부르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의 믿음 속에 굳건하게 살아가면서 복받은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은 20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청년주일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성공하는 인생 없어요. 제가 이거 거듭거듭 얘기를 늘 합니다. 어떻게 믿냐고. 믿으셔도 돼요. 믿으셔도 돼요. 내가 그래도 청년들보다는 한 20년 30년 더 살았잖아요. 믿어도 돼요. 예수님 없이 축복의 인생 없어요. 예수님 없이 올바른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건요, 가장 귀한 거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아둥바둥 사는 미련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참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빽이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 빽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빽이 있어요. 아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빽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빽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빽이 있어요. 불안해서 괜히 헛짓하지 말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된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자리 앞에서 예배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 정말 복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뭘 해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십시오. 구속과 화목제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